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네,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각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들스를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로.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6번째고요. 표적과 기사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청년 주일이었는데요.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헌금 때 먹으니까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그들은 헌금 때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안 드렸다고 안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사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으로 불리는 레위인이면서 요셉인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이 받는 칭송. 나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기를 통해서. 내가 돈을 드리면 저 사람만큼 어떤 권위를 갖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이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되고 그 안에서 역사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그들은 무너지게 됐다. 또 하나는 그것이 빌미로 처음에 세웠던 어떻게 보면 교회인 에덴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었던 것도 아담과 하와를 통한 사단의 공격이었고 오늘 이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들이 물질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누어도 내가 그걸 다 팔아서 함께 그걸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도 사단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통해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려워했냐? 여기서 보면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듣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는 장면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우리는 본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 오늘 그 앞에서 3시간 차이로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었어요. 근데 이 일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근데 이것을 듣는 자들이 다, 온 교회의 모든 자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움의 정체는 오늘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도 이 악한 것의 전쟁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두려워 떨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보세요. 두려워 떨어 따라가는 얘기는 너무 이거 두려워.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두렵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는 사람 입맛에 맞는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성공되는 이야기만 하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좋은 얘기 들으면 좋죠. 네, 그러나 분명한 진리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듣는 자들은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들으니까 다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구나. 아니에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 얼마의 숫자는 써있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워 떨어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아닌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상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외면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비밀을 선포할지라도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들려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오늘 그런 귀가 열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열리지 않았다고 내일도 열리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삶을 보면 오늘 다급하지 않지만 내일 다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갈급하지 않지만 내일 갈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전도해보면 뭐 당장 나오는 사람이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지나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 지나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지나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씨를 심겨질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안 나올 사람들은 안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100번,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목회자 가족이면 얼마나 그 집안에 목사가 있으면 얼마나 나올 기회가 많겠어요. 기도도 하고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예,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세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정의를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이게 지혜고요. 능력이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야? 그 시대, 예수님이 그 시대도 그랬어요. 저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헬레니즘 문화, 그때 철학자들이 있는 그 문화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는 지혜가 더 월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들이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고상한 학문을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전도하면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고 저들은 듣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 걸 어떡하겠어요? 네, 듣지 않는 걸 어떡하겠어요? 오늘도 들을 귀가 열리는 역사들이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후에 어떤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실존적인 그런 일, 이 말은 예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했던 그 정체의 모습, 이 두려움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앞으로 일어나야 될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을까? 표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자주는 안 가지만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이제 젊으면 걱정 안 하죠. 네. 근데 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이것저것 이렇게 좀 안 좋고 하면, 아유, 뭐야, 이거 받고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살짝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건강검진하고 뭐 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보면 나오잖아요, 검사가. 그러면 뭐 검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에 와서 들으라고도 합니다. 근데 병원에 와서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뭐 보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건강하시네요.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네,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해피하고 좋은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좀 인상을 쓰면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참 별로 안 좋은데 요 문제는 다음 주 우리가 좀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죠. 갑자기 수술을 뭐 하겠다고 하면 이게 뭐 설명을 하지만 이 두려움이 그것이 들립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참 좀 안 좋으니까 참 한 일주일 후에나 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스케줄도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 의사 선생님이 거기 얘기를 하면서 당신 이제 죽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안 좋긴 하지만 일주일 뒤에 수술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고는 뭐라고요?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의사가. 당신 살아날 수 있어요. 치유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안 좋습니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 표적과 같은 경고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표지판이 보여요. 저 앞에 보면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빨리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안 가면 돼요. 천천히 가면 공사관 다 보여요. 그 표지판을 경고를 한 이유는 그게 경고 표지판이거든요. 경고를 한 이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빨리 가면 죽어. 왜냐하면 공사 구간을 볼 수 없으니까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고를 그 사인을 바꿔서 생각하면 무슨 얘기예요? 저 앞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초대교회에 공동체 위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지진, 해일, 가뭄, 홍수,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고의 시스템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사인을 보고 깨달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한쪽으로만 너무 악세다를 받고 가게 되어지면 그곳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도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이 브레이크가 뭐예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표적이 그런 의미예요. 표적을 하나님이 이루신 이유는 그걸 보면서 뭘 경험하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봐. 네가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지금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브레이크를 밟을지 모르고 한 방향으로 지금 죽을지 모르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기사가 임하게 되잖아요.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놀랍다라는 얘기예요. 놀랍다. 아, 놀랍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이럴 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겸손해야 되겠구나. 야,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랐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겸손함을 통해서 야, 함부로 까불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자유를 경험한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네? 우리가 큰 코 다친다 그러죠. 한 번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한 번 사고를 경험했는데도 고치지 않는 건 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잖아요. 한번 음주운전해서 큰 사고를 내면 그 다음에 음주운전하지 말아야죠. 아주 촉망받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그는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선수지만 너무나 성공을 했어요. 높은 연봉도 받고. 근데 그 선수는 3번 음주운전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3아웃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야구 사무국에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인데 거기는 도덕성을 굉장히 높이 봅니다. 그 선수를 제명시켰어요. 이게 뭡니까? 나는 제일 멍청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멍청합니까?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정말 한 번에 부를 가졌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 선수가 강정호 선수입니다. 지금 김하성 선수보다도 그 강정호 선수가 갔을 때도 그만큼의 서포트를 받았어요. 서포트 타이틀을 받았어요. 아주 굉장한 선수다. 정말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하성 선수랑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뭡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그 음주운전 그거를 해가지고 3번을 걸렸어요. 3번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놀랍다. 이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아, 주님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구나.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아, 이게 놀라운 역사구나.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는지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일했어요. 그러면 막 사도들이 막 손을 막 대니까 막 역사되고 뭐 우리가 뒤에서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손수건만 이렇게 닿았는데도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그랬어요. 그럼 막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고 막 사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장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으로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사도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기사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손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다고 뭐 한다고요? 까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질 때만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2명씩 짝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역사되었던 표적과 기사만 봤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2명씩 나가서 우리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하다가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들이 막 갔던 놀라운 역사를 다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야, 너희가 잘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자신감을 갖고 너희의 힘으로 해봐라,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이름에 내 능력으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특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까? 오늘 이 초대교회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됐고 오늘 14절에 본 것처럼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졌어요. 교회로 막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나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옵니다. 왜 몰려올까요? 왜 몰려올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병 낫기 위해서요. 귀신 들린 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13절에 보면 칭송받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교회는 칭송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왔죠. 욕심을 위해서 왔어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교회가 세상에 어떤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희 옛날에 주일학교 가게 될 때에 아주 쉬워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한 교회에 한 50명, 60명 나오는 교회에서 성경학교 이제 합니다. 그리고 북 치고 가요. 빵빵 북 치고 이렇게 가면은 금방 200명 모여요. 교회가 막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 이렇게 있는 데서 요즘에는 그 탈 쓰더라고요. 탈. 그 여름에 탈 쓰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죽어요. 여름에 안 써본 분은 몰라요. 이 동물 이렇게 그 쓰는데요. 우리도 그거 다 써봤어요. 저도 써봤는데 와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거 탈 쓰고 이게 와라 이럴 수는 없고 막 이렇게 뭐 가면서 애들하고 막 끌어야 되는데 땀이 그거 그래서 막 한 30분 1시간 하면 교대해 줘야 돼요. 한 30분 1시간만 하면 막 옷이 다 젖어가지고 그 선생님은 가서 샤워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와요. 오는 아이들이 적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간식 준다고 그러면 달란트 시장 한다고 그러면 와! 막 그게 막 그냥 잔치예요. 막 요즘에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교회에서 뭘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만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김성일 씨 책을 보면서 정말 몇십 년 전이지만 그분이 쓴 책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철학 얘기만 하고 목사님이 의학 얘기만 하냐고. 아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학 박사도 있고 철학 박사도 있는데 사실 목사님보다 의학도 잘 알고 철학도 잘 아는데 그분들이 거기 교회에 온 이유는 목사님한테 자기가 잘하는 의학 얘기, 철학 얘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고 목사님이 잘 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인데 목사님들이 너무 착각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철학 얘기하고 의학 얘기하고 영어를 잘 믹스해서 쓰면 정말 좀 인테리처럼 목사님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런 역사들이 임했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표적과 기사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예전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이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파이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파이프. 하나님과 저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 사이에 이 물탱크에서 파이프를 이렇게 가정으로 연결해야 가정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파이프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딱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이프가 없으면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복이 되게 하겠다. 너 그렇게 쓰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야 돼. 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물을 공급하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명절 때나 이렇게 친척들 만나게 되면 자 보세요. 막 서로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어떤 친척은 이렇게 보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그런데 마음이 복잡해요. 문제도 있어. 자기 이렇게 막 내가 보기에는 야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데 들어보니까
아니 별로 그렇게 고민도 없을 것 같은데 자, 고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가정에 쥐뿔도 없어. 근데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고민이 없어 보여요. 아니 쥐뿔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갖고 가진 게 쥐뿔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웃고 자기는 고민이 이렇게 있는데 고민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이 이 친척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자신은 이렇게 보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뭐야.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무시하게 돼요. 뭐야 그냥.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보세요. 이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런 상황인데도 가진 게 쥐뿔도 없는 사람이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그 방법이 뭐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 뭐 그럴 수 있죠. 저 돈 많은 사람 참 부러울 수도 있고 잘 사는 거 좋은 데 사는 사람 보면 부러울 수도 있죠. 그렇다고 돈 많고 잘 산다고 그러면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을까요? 옛날에 보니까 부자는 뭐 100가지 고민을 해야 부자가 된다나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은 그래봐야 고민이 한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고민 한두 가지가 커 보이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돈 걱정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 빼고는 잠언서에 보니까 육선이 가득해도 화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은금이 가득해도 서로 막 싸우고 대립하는 가정이 있어요. 어디에 살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웠다. 내가 목적한 말대로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느냐?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와 능력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놀랍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제가 이제 대전에 갔다 왔어요. 금요일 날이요. 네. 근데 뭘 보러 갔냐면 노아방주 전을 보러 갔는데요. 그게 한 교회, 구리에 있는 예담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목공으로 아주 동물부터 시작해서 방주까지 다 노아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기도 듣고 사진도 찍고 뭐 바벨탑도 만들어 놓고 막 그래서 거기에 가서 봤는데 저희를 이제 도슨트 해준 자매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말 지식을 가지고 도슨트를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도슨트를 한 것 같아요. 막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서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일이에요. 저희는 구리에 있는 지하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시작을 하고 10명 정도의 성도들이 처음에 이렇게 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목각을 10명의 성도들이 한 10년쯤 하다가 지금 한 60명 모이는데 그 60명 모이는 그 숫자가 부흥한 지는 2, 3년뿐이 안 됐대요. 자기도 3년 전에 이 교회에 왔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설명을 하면서 뭐를 저에게 보여주냐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프라이드, 자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이 노아방주라고 하는 이 조각품을 만들면서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교회도 조그맣고 작은 공동체고 저희 작업실은 산 위에 올라가면 아주 허름한 천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작업실이래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는 소망적이지 않아요. 조금해요. 작아요. 허름해요. 이런 이야기인데 그 자매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데 행복해요. 근데 기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구나. 함께하는 교회구나. 교회 공동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뭘까? 큰 교회? 물론 큰 교회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이 작은 교회가 보세요. 작은 교회라고 하면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면 일이 어떻게 돼요? 큰 교회면 물론 큰 교회 제가 해봤지만 일꾼은 비슷해요. 큰 교회라고 해서 뭐 다 일하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도 일이 좀 많으니까 일꾼이 조금 더 있을 뿐이지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작은 교회도 제가 보니까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이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이거를 전시하려고 하니까 빌려주질 않아요. 이 법적으로 뭐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이걸 다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 조각품들을 정말 이 조그만 거 하나 이거를 다 놓고 막
새는 날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는 날아야 되니까 막 천장에다 낚싯줄을 다 그거를 해놨어요. 제가 봐도 저거, 저희 60명이 다 온다고 그래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아마 밤샜을 거예요. 밤샜을 거예요. 그러나 밤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서 제일 히트는 가재였어요, 가재. 가재가 이렇게 이게 다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러질까봐. 그래서 가재 한 마리, 두 마리를 자기 승용차에다 싣고 가재 두 마리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가재가 보니까 한 10마리 되던데, 그거 가재를 한두 마리 싣고 자기들이 대전까지 오는 거예요. 구리에 있는 교회인데. 뭔 생각으로 왔을까요?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요, 정말 자부심이 있구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죠. 노아 홍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갔다 와서 그걸 보면서 뭐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자매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자매가 무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는 얘기 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는데 그 자매가 하나씩 하면서 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간증을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가다가 간증 하나 얘기하고 자기 간증 하나 그래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지도 세상 사람들 보면서 참 부럽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쟤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돈 잘 벌 수 있을까? 이것만 쫓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부심, 담대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표적과 기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실 분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예 못해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자매가 집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집을 이렇게 하나 얻든지 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시할 동안에, 거기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거기 끄나면 불이 왔다가 또 내려갈 수 없을 거 같잖아요? 그러면 그게 집을 떠나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고생이겠죠.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도 아마 목공을 하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 10명이서 기술자가 한 분이 십자가 만드는 분이었다는데 그냥 다 배워가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징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징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눈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징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징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눈치 못하옵네.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 정체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지 전쟁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부르심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상에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통해서 오늘 만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표적과 기사,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되었던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붙드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결단되어지는 자들, 헌신되어지는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바를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해 드린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중심과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